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우리가 별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만이 알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들이 이상하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좋은 생각할 때, 나쁜 생각할 때, 아주 기쁜 일을 생각할 때, 슬픈 일을 생각할 때, 마음속으로 생각만 한 건데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쁜 일을 생각할 때는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이 생기지만은 슬픈 일을 생각할 때는 이상하게 얼굴에 슬픔이 나타나는, 속일 수가 없어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의 생각이 이렇게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온다니까요. 좋은 생각을 했으면 좋은 말이 나오고, 나쁜 생각을 했으면 나쁜 말이 나오고, 그 이상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평소에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니까.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느냐?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생각 많이 하세요? 평소에 뭘 생각 많이 하세요? 자기 스스로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항상 많이 하느냐 말이에요. 뭘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세요.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고 계세요.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속을 그냥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겉으로 볼 때는 정직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음속을 그냥 하나님은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참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보면은 그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서거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막 뛰놀며 노래하면서 말하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10배, 만을 돌렸어요. 만. 그 순간에 이 사울 왕이 아주 화가 난 거예요. 그냥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아주 그냥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어린아이 열몇 살 된 어린아이를 갖다가 자기보다 더, 왕보다 더 높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렇게 한다면 결국은 다윗에게 어떻게 돼요? 나라가 그에게 옮겨질 게 뻔한 거예요. 왕의 자리를 뺏길 거 뻔한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무슨 생각? 요놈의 자식 일찌감치 죽여버려야 되겠다. 요거 내버려뒀다가는 안 되겠구나. 악심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그 속에 누가 들어갈까요?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신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팽울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니까 2번이나 던진 거예요. 그냥 창을. 그냥 이 마음에 죽이겠다는 마음, 그 마음에 그렇게 가지고 있던 게 행동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요, 우리가 이 생각, 이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잘못된 생각하면요, 악령이 역사해버려요. 악령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자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면요, 나중에는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아주 그냥 악마로 만들어버려요. 악마로 그냥. 생각 잘해야 돼요. 사무엘하 13장 32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자기 이복형 암논이라고 하는 형을 아주 죽일 마음을 평소에 품고 있어서 죽일 마음. 자기 동생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악심을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양털 깎는 날
왕자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술을 먹이고 막 흥겹게 노는 그 순간에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왕자들이 그냥 난리가 나서 그냥 다 도망갔는데요. 소문 나기로는 이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다 죽였다. 이 소문이라는 거는 막 귀가 하나 더 달고 코가 하나 더 달고 그냥 막 암논 하나만 죽였는데도 그냥 소문은 엉뚱하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소문 믿지 마세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마세요. 소문이라는 거 엉터리가 많아요.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그 압살롬과 친하거든요. 평소에 얘기를 해서 알거든요. 앙심 품고 있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말합니다. 안심하시라고 암논만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미 자기 여동생이 겁탈당했을 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암논을 죽이고야 말겠다. 악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때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암논을 죽이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 스스로가 악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저절로 떠나질 않아. 자기가 악한 마음을 받아들일 때는 자기가 그랬는데 내보낼 때는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그 악한 기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기질, 그런 기질이 생겨가지고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될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발전한 거죠. 세상에 그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작은 죄라도 빨리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처음엔 작게 했어. 그래도 회개해서 철저히 회개해서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바늘도둑 하듯이 소도둑으로 그냥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나가는 생각, 일시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지나가는 생각인데 이러고 그냥 넘기면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영이 맑아져요. 그냥 밝아져요. 영안이 밝아져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회개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냥 한순간에 미운 생각을 했는데 너는 살인자다. 네가 그 사람을 죽였다. 책망을 하셔서 그냥 거꾸로 져가지고 울면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막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회개하는 가운데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 정도로 해야 돼요. 아멘. 지나가는 생각, 그런 것까지도 회개하는 그런 깊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은 악한 생각, 악한 결심,
그것 때문에 암논만 죽인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결국에는 자기 머리카락이 달려가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그때 이제 창으로 다 이제 찔러서 죽이게 되죠. 그렇게 끝난 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나 이와 반대로 좋은 생각을 했을 때 또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봅시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느냐?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그 마음 중심이 너무 선해, 의로워.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해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다윗은 절대 사울을 죽일 생각 안 해요. 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런 신앙이 있었어. 그래서 신하들 보고도 사울을 죽일 수 있어도 절대 죽이지 못하도록 손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안 죽이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이느냐? 평소에 생각이 그러니까. 평소의 생각이 자기는 절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자기는 절대 사울 안 죽이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울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장례식을 그냥 뭐 잘 해주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을 막 토막 시체를 냈어요. 토막. 목을 베서 목 따로 넣게 되고, 그걸 갖다가 이 성벽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랬어요. 하여튼 이 사울 왕이 그냥 너무 악하게 굴다가 그냥 아주 그냥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주받은 인간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시신을 다 수습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장례식을 그냥 아주 그냥 국가적으로 그냥 잘 장례식을 지내고, 그냥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 사울을 높이고 얼마나 슬퍼하면서 그렇게 엄숙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그 사울 왕의 재산을 자손들에게 다 물려줘 가지고, 원수의 자손들이지만은 다 잘 살게 해주고, 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 2 다리를 다 저는 장애인인데, 자기 밥상에서 항상 늘 같이 식사하도록 친아들처럼 그렇게 특별히 돌봐주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시키는 일이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마음속의 생각이 너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셉도 아주 평소에 생각이 아주 선한 사람이었어요. 이 요셉이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은 아이고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죽었다. 우리가 요셉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고 했는데, 이야,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형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미리 파송했나이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일어나는 일들 보고 인간들을 원망하고 저 인간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는데도 걱정하지 말라고,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이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님들에 대해서 원한이 맺히거나 미워하거나 보복하거나 원수가, 그런 마음은 전혀 마음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같이 읽을까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마음에 생각을 했으니까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보복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냥 보복할 마음이 생기고 하면 마음이 지옥이 이루어져 가지고 항상 괴로울 텐데, 요셉은 편안해. 왜?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 사람이고 서울에서 목회해야 될 사람이 이 부산에 왜 와 있어요? 하나님이 날 보내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수영롭게 개척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네가 세운 게 아니라 네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웠느니라. 내가 세웠는데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설교를 잘해서 네가 훌륭해서 이렇게 부흥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양들을 모아주는 것이다. 여러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대교회 만들라고 해서 대교회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갖다가 그냥 할아버지 늙은이 설교하는 것처럼 느리게 하고 설교가 좀 그렇고 말이죠. 말주변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도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저 거제도에서도 오고 양산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하신다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흥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목사님들,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부흥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멀어도 달려 나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됐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신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형님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해치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여러 나라 백성들까지 기근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형님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형님들과 그 자녀들을 다 돌보고 기르겠다.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보세요. 요셉은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어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받았고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축복이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축복이 되고 다 그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되고 뒤틀리고 뭔가 불행해지는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계획하시고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셉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느냐 이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계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목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에게 그 소원은 아주 단순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자, 이 길을 갈 때 지켜주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고 평안히 돌아오게 되는 거, 뭐 하나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소원이 그거예요. 야곱의 소원이 그거예요. 아버지,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게 야곱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을 소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아버지, 내 소원은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야곱의 소원은요, 장수하게 되려는 거 없어요. 무슨 강대국이 되게 해달라는 것도 없고요, 거부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없어요, 형 에사와 싸워 이기게 해달라는 것도 없어요. 야곱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 그게 야곱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야곱의 소원이에요. 야곱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워요. 첫째로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 두 번째로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자 하는 꿈과 계획은 큰 축복이 됩니다. 이런 꿈과 계획을 가지기만 해도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꿈과 계획을 가졌어요? 다윗은요, 뭐 나라가 강대하게 해달라, 뭐 장수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다윗의 소원은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 소원.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걸 행하소서 하니라. 역대하 6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서 사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천막을 쳐놓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바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소원을 마음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생각, 다윗의 그 마음, 그걸 보시고 좋도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역대상 28장 11절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설계를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은 그것을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예? 12절에 보면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영감으로 받았어요. 영감으로.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은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지으려고 하는 이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여기 금 10만 달란트는 3,400톤입니다. 톤수로 3,400. 여기 은은 그거의 10배. 그러니까 34,000톤. 이야, 어마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그냥 이거 성전 짓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분 좋으면 이렇게 넘치게 주세요. 아멘.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넘치게 주시는, 아낌없이 그냥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요, 소원만 가지고 있었어요. 소원. 짓지도 못하고 소원만 가지고 있는데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지기만 해도 축복받는다는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윗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간증할 게 참 많아요. 대구의 서현교회의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그분은 한약국을 하셨는데 평생의 소원이 뭐냐, 동양에서 제일 가는 성전을 지어 바치는 게 소원이에요. 그분도 제가 그 대구에 가보니까요, 무슨 뭐 제일 가고 어쩌고 그렇게 제일 가는 거 짓지도 못했어요. 크기는 좀 해. 그런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원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대로는 하질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말도 못해. 호열자 같은 이런 전염병이 막 돌아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는데 병원마다 환자 때문에 난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로님이 그 한약을 지어서 그걸 먹게 하면 다 낫는 거라. 소문이 퍼지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날마다 줄을 섰어. 그래가지고 돈을 그냥 아예 긁어 모아서.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 푸대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마루 밑에 집어넣고, 푸대에 넣어서 마루 밑에 그죠.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있던 우리 김종영 목사님과 그 아버지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실 때 본인이 직접 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성전 짓는데 도움을 청하니까 그 마루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그 보따리 하나 끌어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마루 밑에 들어가서 보따리를 꺼냈더니 돈이야, 다 돈. 그걸 가져가라 그러더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세요. 소원 가지기만 해도 복 받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제가 그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 교회가 너무 가난해. 한 500명 모이는데 너무너무 가난해. 저 기찻길 옆에 있어가지고 시끄러워. 기차 지나갈 때마다. 아주 그 기찻길 옆에는 아주 그냥 가난한 사람만 사는 동네. 그런데 교회가 성전을 짓는데 뭐 가난해가지고 뭐 헌금 나올 게 있나요? 그런데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그저 정성껏 원하시는 대로 헌금하세요. 얼마를 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요.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하겠다. 안과 의사인데. 그래가지고요, 성도들이 헌금을 좀 했지만은 턱도 없이 모자라죠. 장로님은 혼자 짓고 싶지만은 교만해질 수도 있고 자기가 영광받을 수도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기회를 충분히 주고 돈 걱정은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장로님이 혼자 지을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냥 정성을 다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야, 그런데 웬일입니까? 눈병이 돌아다니는데 하여튼 그냥 병원에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 병원에 제가 가봤다니까. 제가 갔는데요, 그냥 뭐 하든 그냥 다 눈이 시뻘게 가서 눈병 환자들이 그냥 다 왔는데, 저보고는 그냥 그 장로님이 안으로 들어요. 안으로.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그냥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저하고 얘기할 새도 없어. 그냥 저는 구경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런데요, 환자들 들어오게도 안 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환자들 오면요, 먼저 손을 씻는데, 난 손을 그렇게 씻는 거 처음 봤어. 그냥 그 비누칠을 해가지고, 수세미 같은 걸로 팍 해서 한 2번을 씻어요. 그냥 딱. 그러고 눈만 감아. 이렇게. 확인만 해. 그리고 가래. 그러면 약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번 씻어. 또 2번. 또 씻고, 또 그 다음 사람 눈 딱 깜빡. 돈을 그냥 억수로 버는 거야, 억수로. 그래가지고요, 예배당 짓고, 목사님 사택을 또 하나 사드렸는데, 그 목사님한테 얘기 드리니까 100평이 넘는 집을 사줬어. 그 목사님은 키도 조그맣고 그런데, 너무 커가지고 청소하기가 귀찮아 죽겠다. 100평이 넘어가지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또 뭐 하나 시작하면 좋겠어요. 왜? 그럼 눈병 또 돌아다닐 테니.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안과 장로님도 감동을 받고 농촌교회 지어주고 이런 거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눈병이 도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환자가 많으니까 그냥 간호사가 더 필요한 거라 그냥. 그래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그냥 체험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제발 설교만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을 좀 시키세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지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목표를 정하세요. 아멘. 그리고요, 그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라고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 책임이지 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합니다. 떳떳하죠. 그래서 마음 놓고 계획을 세우고 마음 놓고 꿈을 가지고 아버지 주시면 하겠습니다.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걸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참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살죠? 무엇을 위해 사시죠?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죠? 어떤 소원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시죠? 오늘 밤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 간증을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알지만은 또 하겠어요. 저는 그저 6학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내 소원이 뭐냐? 주님 만날 때 뭘 하다가 가면 주님을 제일 기쁘시게 할고 생각해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고 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아이들이 막 교회도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내 꿈이 커졌어요. 이야, 이 나라 백성을 몽땅 구원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소원만 가졌어요. 소원은 그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아직도 그냥 그런 소원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소원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받은 복은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 바치지도 못했지만 복을 받은 것처럼 저도 그 소원 다 이루지도 못했지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달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밤 그냥 넘기지 마세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손해입니다. 결심하세요.
아버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해 주세요. 그 마음만 가져도 축복받아. 아멘. 오늘 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말씀이에요. 수지 맞는 말씀이에요. 100번 들어도 좋은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만 남아 있어요. 듣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